네, 국밥송의 큐티푸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먼저 읽을 텐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우리 소리 내어서 집중해서 한 단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한 번 읽었는데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세 번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묵상으로 조용히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중요한 단어나 표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은 나중에 정리하고 묵상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그러면 시편 13편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편 13편의 표제, 이 타이틀을 먼저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죠.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나요? 다윗의 시입니다. 구조를 나눠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저는 반복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정해 보았고요. 3절, 4절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정해 봤고요. 5절에서 6절까지로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작은 타이틀을 세 개 단락마다 각각 달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단락을 구분하시면서 나름대로 읽으시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죠.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어느 때까지 라는 이 표현입니다. 1, 2절 말씀에만 이 어느 때까지가 몇 번 등장합니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네 번이 등장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두 번, 2절에 두 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반복된 단어나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절, 2절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한 이 어느 때까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 문제가 이 어느 때까지 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에도 반응 없는 현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시인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답답하겠죠. 여기서 어느 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는 시간적인 표현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신 다윗이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했는데 왜 표현했을까요? 이 때라는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때 기도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때가 아닙니다. 내 기준의 때, 내 기준의 계획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내 생각에 지금 당장 학교가 개학을 해야 돼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확진자는 지금 더 늘어나서 답답한 현실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한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2절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해서 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내 원수, 우리의 원수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시험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지금 몇 번, 어느 때까지라는 것을 몇 번 고백했다고 했나요? 4번, 4번이라고 했었죠.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때를 고백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3절, 4절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3절 말씀, 특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달려있는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나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은요,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까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두렵건대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3절에 두렵건대, 4절 첫 부분에 두렵건대. 2번이 반복해서 나오죠. 역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혹시나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그리고 뒤에서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내 자신의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는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란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다윗의 고백,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할 수 있었던 간절한 기도라는 것,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제발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고백은 5절, 6절에 넘어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결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무엇을 의지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변함이 없지만은 이 주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겠다라는 다짐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나의 원수는 여전히 나를 공격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윗은 이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이에요. 적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3편 다윗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간에 나왔던 적용을 위한 질문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나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흔들리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 다윗의 고백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다윗이 어느 때까지라는 고백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까 4번 했었죠. 4번이나 이 반복되는 탄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4번만큼 그 이상으로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연약한 고백이지만은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시인인 이유는 그는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탄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윗이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결단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 기도를 위한 그 기도 문장을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한 문장도 좋고 두 문장도 좋아요. 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고백을 기도에 담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한번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절망이고 소망이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기쁨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